오늘 로마서 6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 침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자라남의 축복, 그리고 천국 소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침례식이 있는 침례식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 명령하신 성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이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고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여서 침례를 베풀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만찬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만찬, 침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외에 있는 여러 가지 성례들이 아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칠성례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세족식 같은 일들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다 자기들이 전통으로 붙여놓은 것이고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거룩한 성례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침례와 또 주의 만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 성례를 반드시 행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침례 없으면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침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경우인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강도가 그날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일 가운데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바로 죽임을 당하는 형에 집행되고 있을 때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마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모여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에 있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침례가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 거듭남에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영혼의 구원.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다. 교회 생활의 목표가 뭐냐?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왔는데 구원을 위하여 나왔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는 구원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구원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1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것이 1순위, 2순위는 자기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3순위는 자기의 생업을 위한 것입니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인데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여정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나고 장성하여 완성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태어남, 이 거듭남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거듭남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화, 이 자라남을 성화, 또 마지막 완성됨, 이걸 영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거듭남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60% 이상을 한 것과 같습니다. 거듭남이 되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안 되면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납니다. born again.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그래서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는 천국 가지 못하고 두 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방법,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저주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경이 해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서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물은 곧 침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가 거듭남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침례 없는 구원, 거듭남,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침례를 받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성령,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주인되어 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물에 완전히 침수됐다가 올라오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듭남의 조건이 완수가 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것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거듭남,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가 주인 될 것, 시퍼렇게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자아, 이게 처리가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진실한 마음의 고백,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여정, 거듭남의 여정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각 침례를 받고,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이 죄의 사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갈라짐,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표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러고 나면 그 표시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회개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 바꾸기, 내가 주인이었던 것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가장 먼저는 내 마음속에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됐던 것에서 내가 포기되고 내려와야 합니다. 나와 주님이 같이 주인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포기돼서 내려오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다음부터 살아가면서 자라남의 과정 속에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의 주인 예수님. 그 전까지는 자기가 스케줄을 다 짭니다. 장사를 해도 자기가 스케줄 짭니다. 주일 성수 못하면 못하는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근데 이게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간의 주인, 그 다음에 물질의 주인, 내가 갖고 있는 소유는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는 거죠. 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관계의 주인,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또 내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 이것이 내가 다 주인되어 살아서 내 마음대로 관계를 맺었던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틀,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이고 또 자라남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침례를 받게 되고 받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이 침례 받는 일에 대해서는 갈등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회개를 했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첫 번째 순종이 침례인데 그게 안 되는 거는 회개가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 회개가 되면 침례를 갖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40일 만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한 날에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듣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은 요단강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그 당시에 차편이 있었던 게 아닐 거니까 걸어 내려와야 되는데 최소 빠른 걸음으로 6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루살렘에서 40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곳에서 3,000명이 줄을 맞춰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걸어 내려간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당신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침례 받으려고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려고요. 이건 목숨 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됐는데 침례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 회개한 게 아닌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당연히 마땅히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침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회개만 하면 되지 뭘 침례까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침례를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것까지요. 침례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나, 이게 죄입니다. 근데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회개를 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분리되었던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고 침례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이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지고 먼저 지체가 된 그들과 같이 합하여져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등록해서 나온 성도들 가운데 거듭난 자, 침례받은 자, 그들이 진짜 교인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실은 외인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자, 두 번째, 침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침례는 두 번째,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이유는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빗나가는 인생. 그 빗나가는 인생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나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무엇인가 죄된 행위를 해서 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결과물이고 아무리 내가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과 분리된 내 자신이 죄이기 때문에 분리된 내가 했던 그 어떤 선하고 거룩한 행위도 다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선한 행위를 했잖아요. 내가 이건 착한 행실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학개서 2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참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지 말라 했던 것이 그 거룩한 떡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떡을 옷에 쌌는데 그 옷이 더럽혀지고 부정된 옷이면 거룩한 떡으로 그 옷이 깨끗해지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떡마저 죄된 것, 더러운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만약에 시체를 만졌다. 그럼 다른 것 만지면 어떻게 되냐? 다 더럽혀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인데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성경은 사실은 숨쉬는 것조차 죄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또 능력도 행하고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봤을 때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느냐,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끊임없이 죄를 낳는 것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느냐, 거듭났느냐, 회개하고 침례 받았느냐, 이걸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저 성경 보고 있는데요, 저 전도하고 있는데요,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그거 다 소용없고 너의 근본적인 죄성은 해결됐니? 이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듭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죄, 이게 바로 죄인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가 죽어야 처리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내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 이게 회개고, 내 몸이 죽고 예수님으로 지으심 받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처리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이 거듭남에 있어서의 핵심어가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뭔가 좀 선한 일을 좀 쌓고 공덕을 쌓고 무엇인가를 좀 하고 이런 것으로는 절대 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가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죽었으면 침례를 통해서 내 몸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물에 잠길 때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새로운 탄생이 되죠. 그 새로운 탄생은 뭡니까? 이젠 죄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한 인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들었던 말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제대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것이 유금으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 딸이야. 이 분명한 인증이 침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없으면 거듭남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죄에 익숙한 우리의 몸이 죽는 것, 이게 침례입니다. 우린 전에 죄 아래에 있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졌습니다. 근데 침례를 통해서 이 죄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선택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 아래에 있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그래서 침례받고 나면 첫 번째, 내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다시 죄질 수 없다라고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자라남의 과정이에요.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행여나 너희가 구원받았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그리고 죄 짓지 않는 것,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죄 있으면서 여전히 이 죄는 있지만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에서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이니까 죄 짓지. 근데 침례를 받고 나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나면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는 사람이니까 죄 짓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죄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었지. 이 분명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너희 죄에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일에 순종하지 말라. 죄가 나를 와서 유혹해도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의 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사람은 24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갖고 있는 물질이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한 데에 쓰면 악한 데에서 너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대로 악한 일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례는 이만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이게 실제적인 자기 안에 믿음의 사건이 되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짜로 하니까 들은 말로 흉내내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침례도 다른 사람 받으니까 따라서 받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하지를 않으니까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면 변화가 나타나요. 삶이 궤도가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의 시작, 이게 침례를 통하여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회개했다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진실로 마음에 믿고 고백을 하고 오늘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다면, 또 마찬가지로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전처럼 내가 살 수 없어요. 예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회개하고 침례받은 자들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야만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있어야만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잘 거듭남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들은 말로 흉내내는 것 소용없고, 사람들 따라서 우해서 하는 것도 소용없고, 진짜 자기 안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침례를 받음으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41절에 침례를 3,000명이 가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자마자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침례받은 41절 이후에 42절부터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사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합니다. 지금 이들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최소한 30살 이상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몰랐을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주의 만찬을 했고, 세 번째, 기도했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몰랐을까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거 몰랐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 빵살짜리가 살아가듯이 어떻게 교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제하고, 누구와 교제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가르침에 대한,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열망하여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교제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일에서 멈췄습니다. 하던 대로 쭉 가지 않아요.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 교회 나오기 전에 자기가 사람들과 교제했던 방식. 근데 교회를 나오고 교제하는 방식. 그 변화가 없겠죠. 당연히. 공간만 바뀌었을 뿐이니까. 근데 거듭났어요. 그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상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자세도 바뀌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변화. 자, 두 번째 변화는 뭡니까?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두 번째 아주 겁없이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표현하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걸 배워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영적 리더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왜? 자기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모가 친구 같은 부모하고 자녀에게 막 장난도 치고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같은 부모라고 해서 자녀가 진짜 친구처럼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의가 있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 안 해야 될 행동, 그것이 엄격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 억지로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 처음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물론 거기서 배워야 되긴 하지만 배울 수 있는 열정도 생기고 그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턱 걸립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하던 대로 못해요. 만나던 대로 못 만나요. 자기가 행했던 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영적 리더 앞에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심스러워하고 자기를 삼가할 줄 압니다. 말도 삼가하고 행동도 삼가할 줄 압니다. 그게 안 되는 것, 쇼한 거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자기의 거듭남을 다시 점검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44절부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뭘 더 주지? 어떻게 더 섬기지?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물건 막 밥도 해주고 싶고, 만나면 뭔가 자기에게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 뭔가를 막 나눠주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것들이 자기 걸로 보이지 않아요. 나누어주고 싶은 것.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교육도 받겠죠. 마지막 네 번째 변화의 현상, 그건 46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찾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날마다가 됩네. 일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일기 쓰고 날마다 서로 간에 그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들, 이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침례받는 분들을 제외하고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됩니까? 안 되면 자기 거듭남 점검해 보세요. 성경은 어느 때든지 진리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그 모든 것, 그건 다 죄예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자기가 거듭남의 열망을 갖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침례와 세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떠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 세례라고 써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원어로 밥티조마, 밥티즘 이렇습니다. 침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 세례로 물 몇 방울 뿌리면 거기서 어떻게 무슨 재간으로 올라오십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 올라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침례고, 그게 내가 죽었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난 세례 받았으니까 뭐 자기 고집일 뿐입니다. 침례 받으셔야 해요. 성경 그대로 첫 번째 순종부터 자기가 풀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침례를 전에 받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못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 받으니까 나도 좀 받지, 원래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받았다라거나,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까지만 믿고 내 죄를 씻겨주시는 분, 요 정도로만 믿고 침례를 받았었다 라고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자,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침례를 받았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겠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요, 저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너희가 받은 침례는 뭐냐? 저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말은 죄를 씻겨주는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이 있으면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씻겨주는 침례, 이게 바로 요한의 침례입니다. 너희들 침례 잘못 받은 거야. 예수의 침례를 받아야 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나의 죄를 씻겨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는 선한 양심의 간구가 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게 침례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은 어느 지역, 어느 때,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자기 거듭남 점검해 보세요. 거듭나는 것은 우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너무 명확한 거듭남에 대한 표징이 나오고, 거듭남은 어떻게 되는지, 물과 성령으로 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 주님이 알 수 없는 사람, 나는 널 낳은 적이 없어. 평생에 교회 안에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셀장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했는데 내가 널 낳은 적이 없어.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해. 저 열심히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기도도 열심히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많이 행했는데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널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내가 너 이름을 알고 있어. 넌 내 아들, 딸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성경 그대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어느 교회들 보면 뭐 교회 열심히 나오면 다 당신은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좋겠습니다. 닥달하지 않아도 되니까. 쉬우니까. 근데 그렇게 쉬워서 있는 거라면 성경이 뭐 이렇게 정확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설명해 놨을까요? 게다가 성경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왜 말할까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왜 말씀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침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거듭나십시오. 그러면 그렇구나, 진짜구나. 자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딴짓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헛소리하고, 모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원죄가 처리되고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끄심을 받는지 진짜 달라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자기 안에 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